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지난주에 새벽에 나오는데 그냥 칼바람이 불더라고요. 옷깃을 여미고 이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도 저절로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참 안 좋다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전국도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참 힘든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만 상해도 그냥 큰 소리가 버럭 나올 때가 있죠. 하루하루 걸어가는 게 살얼음을 이렇게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녹여주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가 참 그립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한 세대기 이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이 아기가 밤낮 없이 우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오래됐으니 방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웃들도 이 밤에 밤잠을 설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메모지를 한 장 들고 옆집 현관에다가 썼습니다. 아기가 너무 울어서 죄송해요. 얼른 키울게요. 아기를 어떻게 얼른 키웁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앞집에 있던 분이 그 메모에다가 답글을 썼어요. 첫 아이라 힘드시죠? 힘내세요. 근데 그 다음날 아랫집 할아버지가 또 밑에다가 댓글을 썼습니다. 혼자 사는 늙은이에게는 아기 울음소리가 위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기 엄마가 이 새댁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날 하루 마음이 아주 환해지고 따뜻해졌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아기 얼른 키울게요 라는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 답글에 첫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라는 답글을 달지 않았다면, 할아버지가 아기 울음소리는 위로입니다 라는 답글을 달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아파트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마음이 흐뭇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그냥 짜증으로만 들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은 항상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옆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그 옆 사람이 그 불씨를 또 다른 옆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이 점점 환해져요. 그리고 점점 따뜻해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셨나요?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깜깜한 밤에 마국간에서 예수님의 작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작은 불빛 같아요. 근데 그 불빛을 따라서 주변에 있던 목자들이 하나하나 모여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그 작은 불빛 하나 보고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상처를 녹이고 소망을 퍼뜨렸습니다. 2000년 전은 물론이고 이 대림절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처음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두루마리를 착 펼치시고 읽으신 첫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고 한참을 그 백성들이 그냥 쳐다보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은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는 충격입니다. 놀라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절대로 내가 오시리라 예언한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으사, 이 마샤흐라는 단어예요. 기름을 붓다, 마샤흐. 근데 이 마샤흐라는 단어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둘러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수천 년간 예언으로 또 소문으로 또 전승으로 내려온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확증하시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그 영을 어디에 부으셨습니까?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게 왜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기우는가? 가난한 자에게 기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에게 임하면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빛, 여호와 라파의 빛이 비춰집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을 다시 봅니까? 믿음의 세계를 다시 봅니다. 기적의 세계를 다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 아픈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옷이 찢어졌는데도 그 차가운 감옥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모두 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슬픔의 밤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주님께서 위로를 전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입니까?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장면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앞으로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새롭게 정립되는 장면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다시 보게 하고 주저앉은 자가 다시 일어서고 슬픔을 이겨내고 눈물을 닦고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지고 내가 사랑받은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자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장면들이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아픔이 있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픔이 예수님 오신 그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아픔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김수영은 비운의 시인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이 그 징집을 피해서 만주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다시 해방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만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전쟁에 투입이 됐어요. 전투 중에 붙잡혀가지고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3년간 있다가 이제 방공포로로 풀려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내는 남편이 죽은 줄 알고 남편의 친구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 이수영이 다시 그 아내와 재결합을 해요. 근데 시대의 비극 속에서, 그 가족의 아픔 속에서 이 두 부부가 행복했을까요? 1963년에 김수영은 죄와 벌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 김수영의 시가 주로 산문체로 이렇게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짧게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비 오는 거리에서 우산으로 옆편네를 때렸다. 아들은 놀라서 울었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든다.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집에 와서 마음이 찜찜하다. 혹시 아는 사람이 보았을까? 버리고 온 우산이 괜히 아깝다. 시를 읽으면서도 참 한심해 보입니다. 아내를 후려패고도 이게 자기를 아는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봤을까 봐, 그리고 버리고 온 우산이 아깝다는 말을 해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근데 왜 이리 찌질합니까? 아내를 때리다니요. 근데 이 시의 강조점은 옆헌내를 두들겨 팼다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아픔, 그 시대의 아픔, 경제적 무능력, 그리고 그 알량한 자존심, 그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한순간에 아내에게 모든 것을 퍼부었어요. 얼마나 졸렬하고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입니까? 그러나 이런 실수와 실패를 아주 담담하게 써내려가요. 그 써내려간 시를 출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아픔, 그걸 그냥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모두 졸렬하고 편협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토록 얄팍하고 가난하잖아요. 마음이 상했고 세상의 압박에 포로가 되고 또 갇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그냥 싹 스쳐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웃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꺼풀 벗겨서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은 다 슬픕니다. 슬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한숨이 있고, 그 마음에 꺾임이 있고, 그 마음에 불만이 있고, 그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그게 아주 순간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나 혼자 짊어져야 하고 또 나 혼자 그 모든 것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 혼자 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이 오십니다. 시달릴 때, 아플 때, 절망할 때, 낙담할 때, 완전히 내 인생이 어두워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왜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아름답다의 어원을 찾아봤어요. 이 아름답다의 아가 나아, 한자로 나아자랍니다. 그래서 나답다가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팔 벌려 끌어안는 이 아름답다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름답다는 나를 두 팔 벌려서 받아주고 안아주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나를 품어주신 바로 그 시간, 그 품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본래적인 나를 깨달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 그렇게 깨지고 왜곡되고 시달리고 상하고 갇히고 괴로워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 품에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3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변화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욥을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과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욥기 보면 욥이 재 위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을 들어서 그걸 피가 나도록 지금 긁고 있습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서 슬퍼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합니다. 죄를 흩날리면서 한탄합니다. 이게 욥의 모습이죠. 그럼 욥기를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눈이 다시 열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시는지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그 꾸짖음 앞에서 그냥 꼬꾸라져서 회개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 뼈가 쇠하였고 내 진액이 말랐나이다. 내 마음이 꺾여 잿빛이 되었나이다.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다시 살아납니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잿더미에 앉았던 자들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절망할 때, 가장 내 인생이 어두웠을 때, 가장 내가 완전히 꺾였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요. 히브리어로 죄를 에페르라고 합니다. 근데 화관은 페에르예요. 글자 한 순서만 살짝 바꿨습니다. 에페르가 페에르로 변합니다. 우리의 잿더미 같은 인생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화관의 인생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요. 에페르를 페에르로, 죄를 화관으로,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찬송으로, 걱정과 근심을 다시 기도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꺾으십니다. 걱정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그 잿더미에서 찬송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몇 년 전 LA에 굉장히 큰 산불이 났죠. LA 시내를 그냥 휩쓸렀습니다. 근데 시내뿐만 아니라 그 LA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산과 들을 그냥 다 태워 버렸어요. 시커멓게 변한 대지가 이렇게 검은 사막처럼 변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살아남은 생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봄, 그 지평선 끝까지 넓게 펼쳐진 그 들판이 그냥 꽃눈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수백억 개의 꽃씨들이 한꺼번에 피어올라서 아주 그냥 꽃의 물결을 만들었어요. 뜨거운 불길이 이 땅속 깊이 있는 씨앗들을 깨웠습니다. 자극받은 씨앗들이 하나같이 경쟁적으로 한순간에 다 피어올랐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슈퍼블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개,
동시다발적 개화라는 거죠. 그러나 슈퍼블룸은 절망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새까맣게 변한 그 검은 사막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쓰다듬는 손길이 임합니다. 그러자 땅 속에 씨앗들을 각성시키셨어요. 한꺼번에 이 씨앗들을 다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 생명력에 온 대지가 잿더미에서 콧밭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는 날이 생깁니다. 죄는 소멸의 증거지요. 죽음의 상징입니다. 인생이 잿더미 속에 떨어질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두렵죠. 우리는 알아요. 인생은 죄에서 와서 죄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잿더미 속에 내가 그 순간 들어갈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요. 손이 떨리지요. 머리 위에 쏟긴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십니다. 죄를 화관으로, 죄 대신 화관. 죄를 없애시는 게 아니라 죄는 여전히 있지만 그 죄를 뒤집어 쓴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면 그 우리 인생이 다시 꽃으로 피어납니다. 다시 생명으로 변한다는 말씀이지요. 슬픔 대신 찬송입니다. 슬픔을 완전히 몰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을 덮여주세요. 그럼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 슬퍼도 찬송해야지, 슬퍼도 감사해야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노래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만져주신 감사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나의 생명이 살아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뻗어 주시옵소서. 이 잿더미처럼 완전히 까맣게 변한 내 인생 위에 하나님 그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완전히 메마른 내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다시 살겠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 믿음의 씨앗 아닙니까? 잿더미 속에서 다시 움트는 씨앗, 절망과 죽음을 이겨내는 믿음의 씨앗, 아무리 연약해도 소망을 담고 있는 씨앗, 이 씨앗의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죠. 하나님 거룩한 광채를 그 씨앗에 비춰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새 잎이 돋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믿음의 씨앗이 의의 나무로 변합니다. 의의 나무는 위로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혼자 치유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조금씩 변해가요. 내 인생의 뿌리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열매에 하나님의 뜻이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사야서는 4절에서 의의 나무가 된 인생을 이렇게 노래해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잿더미에 쓰러졌던 자들, 슬픔 속에 잠겼던 자들. 근데 그들이 이제 성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성벽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무너졌던 자들이 이제 소망을 다시 세우고 전하는 자들로 변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암 환자 요양병원에서 전도하는 김선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하신 분이 60명이 넘어요. 매일 아침 이 암병동의 환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나눠요. 감동의 물결입니다. 왜냐하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자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뜨겁게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모든 순간이 감격이고 감사고 은혜고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 김선은 집사님도 암 환자예요. 난소암 4기.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조금 움직이기도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6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 김선은 집사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내 인생이 무너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실 하나하나가 예배당이 됩니다. 환자 하나하나가 소중한 성도가 돼요. 각자의 침대가 기도처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서 무엇을 예언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도움 받던 사람이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 자신의 삶을 예배로 연결하고 예배의 은혜를 자신의 삶에 녹여내기 시작하죠. 자기의 관심이 자꾸 넓어집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황폐했더라도, 메말랐더라도, 완전히 불타서 검은 사막이 되었더라도 그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 울타리를 사랑의 울타리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봉사자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울타리를 자기 나와바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와바리는 말을 어디서 씁니까? 일본 야쿠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자기 구역을 정해놓고 아주 억압합니다. 강탈합니다. 아주 윽박지릅니다. 그 길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알게 하고 희생하고 거기서 사랑을 녹여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곳이 무너진 곳이라도 황폐한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사야 61장은 대림절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말씀입니다. 상한 마음을 다독거리시고 또 포로된 영혼을 풀어주시는 말씀이죠. 대림절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사건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강림 사건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조금씩 변합니다. 나도 잿더미 속에서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인생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슴 깊이 다시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잿더미 상황에 보내신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숨결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림절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